오늘 사도행전 7장, 6장에 나올 때 처음으로 교회의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을 뽑을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가지의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7명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명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 이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앞뒤 결론을 마치 우리들에게 설교를 잘 하시듯 우리 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충성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있기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스테반 집사님, 첫 번째 스테반 집사님은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 시대로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월권 아닌 월권일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말씀 강해를 하였다. 그러한 집사님들이니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프로의식을 갖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따라오는 자들의 삶을 사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으면서 밸런스 잡힌 리더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먼저 축복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프로가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해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대지를 드립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월등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보다도 정말 더 힘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강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누구가? 요한도 아니요, 안드레도 아닌 집사님이.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면 그 공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다 제사장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결례를 따라가지고 앞으로 큰 리더가 되기 위한 젊은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에게 옷을 맡겼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끌어서 성 밖으로 칠 때 대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나와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라도 떨리는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은 정말 기가 막힌 젊은 천재 요한이라도 여러분 떨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님이 너희들이 모세를 버렸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버렸고 너희들이 엘리야를 버렸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다 버렸다.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직격탄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여야 돼요. 근데 요새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가. 왜?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을까 봐. 이거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더 하지요. 왜? 교회 떠날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마치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에 손님 하나 잃을까 봐 그 손님에게 맞추어서 마케팅 전략하는 것, 여러분 교회 똑같아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 교회에 건물이 있어요?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퀘스천 마크죠. 우리가 더 숫자적인 어떠한 그 늘림 부흥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 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유스 패스도 없는데 젊은이들이 애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기가 막히게 친한 분들이 정말 정말 우리 교회 헌신하고자 하는 정말 그 개척 멤버의 마음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오기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 가고 해서 이제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찾아갈 때 여러분들 그룹에 친구들이 없는 교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옛날에는 목사님의 리더십이 워킹했지만 요즘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두 번째 대지 부탁드려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 어떠한 사도들의 설교보다도 탁월하고 급진적이고 설교다운 설교를 하였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누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한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체포된 다음에 풀려났어요. 그때 백성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설교하면 죽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에겐 성령이 없다. 다른 말은 나에겐 있다. 너희들 어쩔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쪽으로 한번 설교 준비를 해봤어요. 굳이 이 훌륭한 초대교회의 첫 집사님들 중에서 리더급인 스테반 집사님을 왜 꼭 하나님은 죽도록 내비두셨어야 됐을까? 베드로처럼 살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옥설이할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셨는데 왜 스테반 집사님은 그대로 순교하도록 놔두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답이 없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설교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릴 때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의 마지막 이 결론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제사장들에게 설교하는 걸 봅니다. 오늘 50절까지 읽었는데 51절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줄을 알고 이미 각오하고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쯤 설교를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치런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제가 한번 또 과학적으로 공부해 보니 뇌가 찢겨서 피가 터지서요. 호흡이 멎힌대요. 호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뇌에 있는 피가 터지면 호흡을 갑자기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정도까지의 호흡이 할 수 없을 정도의 피를 흘렸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지컬 시츄에이션이 됐을까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누가는 표현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딜레마는 마지막 설교의 딜레마는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욕해놓고 스테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그렇게 욕해놓고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하늘과 똑같이 생각하는 모세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겐 성령이 없다. 나에게는 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라고까지 심하게 싸잡아서 욕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밸런스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속에 답은 오더라고요. 이게 강함이다.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진정하게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소망과 확신과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아닌 것에 대하여 협상하고 아닌 것에 대하여 한 걸음 이렇게 여러분들 뒷걸음 치면서 협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힘 주실 수 없어요. 협상하는 그 순간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의 힘은, 말씀의 힘은 그 사람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협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진정코 사랑하는 힘이 있을 때 말씀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당신은 남자이니 하나님은 여자를 사랑하게 하셨으니 제발 혼동치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시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십니다. 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한 결심을 해볼 때 확연한 결론이 세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판단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나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영적인 피부치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의 한 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세대가 됐을 때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회복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닌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이게 진정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안에, 내 가슴 안에 아닌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은 누구예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더러운 냄새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더러운 것보다 10분의 1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말 죄송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꽉 막혀진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한번 껴봐요. 자기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꼬랑내 나는 거 나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더러운 냄새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더러운 냄새는요, 내가 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더러운 냄새를 맡으라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더러운 거 쫓아내서 싸우라고 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아닌 것은 쫓아낼 수 있는 전쟁하는 자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스테반 집사님이 그것을 싸우는 희락을 갖고 자유인들을 만났을 때 투쟁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겁나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없다. 라고 말한 거 그냥 욕한 거 아니라고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밸런스가 힘이 뭘까 알 수 있어요. 느낌 주세요. 하나님이 깨달음 주세요. 판단력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없이도 지혜로울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나 정말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 안에는 정말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건 놀라운 설교라서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 한 분의 설교가 전장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도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정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강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자리해서 그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치리해 가시며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때에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참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라는 영적인 쾌감이 두려운 마음과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시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가 깨달음으로 정말 기쁠 때 나 자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 힘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때 여러분들 남들 잘못됐다 그때 평가하십시오.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그때 말하십시오.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밸런스를 갖추어서 아마도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리더십의 말씀 충만한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아마도 함부로 남들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함부로 남들을 사랑한다 거짓 사랑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말씀이 중심이 사로잡힌 그 쾌감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이 자신만만한 리더십을 주시지 않는 한 남들이 남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한 번 더 참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주심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리더십을 놀랍게 성경 말씀 2장 전장을 젖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놀라운 질서 중은 모든 것이 우리들이 생긴 질서 속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종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미 사람들이 점령한 지 오래됐고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종교에 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만든 종교의 역사 속에 구격구격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밸런스를 지키기 위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종교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까지 종교에 집어넣고 혹시 여러분이더라도 우리 종교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이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역사의 한 군지 집단인 종교에 크리스천이티를 집어넣다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구격구격 삼아서 역사 속에 집어넣다니요? 아니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논리 속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웬만큼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충성심을 주시고 우리들의 획기적인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는 한 감히 스데반 집사님처럼 남들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꼭 사모하시고 프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마음껏 보시듯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서 단어 하나하나 연구하는, 야, 박하신 목사가 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제발 좀 이해하셔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꼭 귀 기울이셔서 기독교에 관한 프로가 되어서 겸손한 리더십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내셔서 그 순간순간 순교해내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